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대 논문을 엮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종교개혁 3대 논문에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 두 번째 논문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입니다. 그 중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비록 나는 무가치하고 저주받을 사람이나 나의 하나님은 내 편으로부터의 아무 공적 없이 순수하고 값없이 주시는 자비로 의와 구원의 모든 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셨으므로 이제부터 나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믿는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로이 기쁘게 내 마음을 다하고 열렬한 뜻을 다하여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그의 부로 나를 뒤덮으신 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가 받으실 만하다고 인정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나에게 주신 것과 같이 나는 자신을 하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 나는 이웃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하고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내가 풍부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가 어떤 부였죠? 의와 구원의 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하면 세상적인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게 의로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의 자비로 우리가 이 의라는 부를 얻게 되었고 또한 구원이라는 이 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것을 여러분 또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 의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이 부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나누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을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하며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의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만 우리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보면 이 도덕책에 나오죠. 4대 성인 중에 하나, 예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시요 메시아, 즉 구원의 주님이시요 왕이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 즉 베드로라고 불리기도 하죠.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으로만 여기고 있었음을 5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 따라 이름을 갈릴리 호수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부들이 그물을 싣는 일은 밤에 고기잡이 한 다음에 하는 일상적인 아침 작업입니다. 그냥 고기는 밤에 가서 잡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와서 그물을 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서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고 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죠.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두 가지 명령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데로 가라 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앞서서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행함은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명령 속에 일반적으로 고기는 밤에 먹이를 구하기 위해 좀 더 수면 가까이 올라왔고 대낮에는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이 물고기들은 호수에 좀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물을 씻는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밤에도 지금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들이 더 깊은 곳으로 가버리는 그 아침에 고기를 잡는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무엇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가자고 하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의 장소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의 장소로 또 다시 가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봐야 소용없는데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또 잡지 못하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의 장소에서 이 시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지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성공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실 때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한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실패했는데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게 소망이죠. 예수님은 이 실패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실패와 절망을 맛본 이 제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이 낙심하고 절망한 바로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군지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주님을 신뢰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고기를 낚는 거. 내가 더 전문적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이 시몬이 오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부로서 시몬의 경험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시몬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 이 말 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선생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그 선생님의 말씀에 끝없이 따라가야 돼요. 시몬은 그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당연히 전문가라고 생각되지 않았음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이 시몬의 모습은 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래도 믿어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배움도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바른 태도가 아니면 바르게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전문적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배울 수 없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단순히 자신은 어부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 즉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이 정체성을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평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학문도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살죠. 우리는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루살이를 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왔다가 누군지 모르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살아가다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살아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인생을 마감하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망하다. 왜 허망합니까? 주님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하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허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사는 인생이 되면 그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시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6절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그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말씀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다른 동료들이 와서 도와야 하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고기를 잡은 게 아니에요. 넘쳐나는 고기를 잡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적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참 놀랍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아서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단순히 당시의 랍비들과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시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에 시몬 베드로는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얼마나 부유함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생의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왕의 자리를 못 누렸습니까? 왕의 자리 누렸잖아요. 수많은 부를 못 누렸습니까?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고백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며 회개하고 자신을 떠나달라는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인생, 주님 없이 살았던 인생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오늘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 인생,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인생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인생에서 제자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죄인된 인생을 깨달았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제자로의 삶까지 나아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었잖아요.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용서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사로잡힌 인생,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서도 안 되죠.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할 줄 아는 그 제자의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다 깨닫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 나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숙한 제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는 선생님을 닮아가잖아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나만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과 용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면서도 마치 주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삶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차라리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시몬 베드로의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 때문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잖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된 인생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에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잖아요. 그러한 인생을 오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신앙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절대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은 절대 주권자잖아요. 절대 주권자. 그래서 절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 기준을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해서는 이건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곳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순종의 자세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못 누려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의심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절망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메시아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과 그물을 내리는 행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천할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하는데 그치면 안 되죠. 그리고 마음에 닿을 정도로 와서 그치는 것도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일들을 삶에서 이 시몬 베드로처럼 경험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제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놀랐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잡을 수 없는 시간에 물고기 많이 잡게 하고 2배에 가득 차서 잠기게 될 정도로 했다라는 거기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물고기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 주님 안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깨닫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제자로 부르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후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죄인이었던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뒀다. 그래서 지금 잡은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여기지 않고서는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세상적인 가치, 즉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자신의 세상적 이익을 높이려고 급회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유혹이 되는 것들을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믿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겨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난 자의 결국은 절망과 낙심, 또다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고기 낚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 이게 가장 큰 실패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가치를 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생명을 누릴 수도 없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학에 진학 못한 게 실패 아닙니다. 좋은 직장 구하지 못한 게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이게 실패예요. 여러분, 실패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죠. 말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세상으로 떠나버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낸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뀐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무리들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채 고기잡이에만 몰두하며 세속적인 삶에 찌든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몬에게서 오늘 떠나시지 않고 친밀한 제자로 삼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이라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말하면 떠나실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오히려 제자 삼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참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참된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셔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 나 같은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